네, 새누리 상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네,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17번째 시간인데요. 성령을 따르는 삶 네 번째 이야기,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일까를 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삶에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엇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거 그것이 전부인 줄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늘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성경이 이끄는 삶을 살려면 세 가지에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동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10을 넘어서야 된다. 우리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속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성경이 이끄는 대로 못 삽니다.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오늘 하루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세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자꾸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이 이끄는 대로 안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 하라고 했죠?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됩니다. 가까이 둔다는 말은 내 일상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스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죠. 자동차 탈 때 엉뚱한 거 틀어놓고 있지 말고 성경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좀 주님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그 가까움을 옆에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세 번째는 뭐였었죠? 네, 지난주 목장 모임에 삶으로 말씀 읽기 안 했죠? 네, 했어요? 네, 삶으로 말씀 읽기 3시로 말씀을 구조 안에다가 넣으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런 말씀들 여러분 성경을 또는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잖아요. 그걸 구조 안에 넣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무조건 다 사라집니다. 구조 안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파일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뒤져보면 다 파일화 되어져요. 그게 구조 안에 넣은 것만 파일화 되어집니다.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삶으로 말씀 읽기를 목장에서 제발 딴 거는 그 다음에 하시면 된다. 그거를 먼저 하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든 성령이든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훈련 없이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냥 내가 성령님 하면은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어디에서 뭐 이렇게 신비한 거 경험하면 그걸로 살 수 있을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훨씬 더 문제가 생겨요. 훨씬 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이단이나 사이비나 전통 기독교나 거의 비슷해요 요즘. 근데 여러분 그 문제에 직면되어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배우고 훈련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생각에 있어요. 뭔가 하나 체험하면 그 체험이 평생 가는 줄 압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과거의 것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단 말입니까?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어떻게 과거의 것으로 내가 자꾸만 주장하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자죠. 여러분 지금 새누리 상교회 성도님들이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잘 배우고 훈련 받아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기를 바라시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한테 그렇길 바라요. 저도 여러분이 잘 배우고 잘 훈련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잘 훈련 받아서 저한테 충성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충성하든 말든 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이 러너들이 좀 많이 생기고 계시잖아요. 저도 과거에 좀 뛰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아침을 같이 보내겠는데 그분이 같이 뛰자는 거예요. 그분도 러너세요. 그래서 저도 뭐 웬만큼 운동하고 뛰니까 5km를 같이 뛰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뛰고 났는데 제가 1시간을 차라리 농구를 하라고 하면 정말 그냥 잘하겠는데 5km를 뛰는데 미치고 한장하겠더라고요. 중간에 너무 멈추고 싶은데 이분이 멈추질 않아. 여러분, 우리가 그거 뛰는데도 배우고 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하나님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하는데 어떻게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그분과 교통한단 말입니까?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어려워요. 아니,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입니다. 이건 개인적 생각인데 저희 교회 안에서 앞으로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침을 묵상하고 저녁을 기도하고 이런 삶이 안 되는 분들을 막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여러분 세워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세워서 본인 마음대로 하실 텐데 본인의 주장이 훨씬 강하실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세우면 안 돼요. 헌금 많이 한다. 뭐 저희 헌금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런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목사 자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사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고 사는 삶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뭘 배우고 뭘 훈련해야 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뭘 배우고 뭘 훈련해야 될지 오늘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5가지 이야기는 하나당 제가 1시간, 2시간 설명해야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설명은 사실 저희들이 따로 지금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좀 맛보기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려면 첫 번째 뭐를 훈련해야 하는 거냐면 우리의 기도에 묵상과 침묵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에 침묵과 묵상이 빠지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 기도가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다시 말해서 내 소원 성취하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묵상과 침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조차도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골방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대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100% 확신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골방을 찾으셨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환호가 있으면 더더욱 그 골방을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골방이 확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얘기들을 좀 가끔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이 마치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외딴 곳에 가서 쉬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외딴 곳에 가기 싫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떼어내셔서 외딴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앉아있는 게 가장 큰 쉼이에요. 그 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쉼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쉼을 누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려면 결국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차리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싶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해야죠. 그걸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단 말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저도 한 8개월쯤 하니까 한 5분에서 7분 정도 침묵하고 앉아있을 때 고요하게 앉아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는 1분도 제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떠올라가지고 침묵하고 못하고 있었어요. 배우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장이 성경에 어디라고 얘기하셨죠? 얘기 드렸죠? 성령장? 네, 관심이 이렇게 없어요. 제가 지금 4번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설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무슨 장이라고요? 성령을 그렇게 찾으시면서 성령장이 어딘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이 왜 성령장인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는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왜 필요하느냐? 지금 성령님이 뭘 알려준다고 했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죠.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는 과거죠. 과거를 다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의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목표죠. 의에 대하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니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면 성령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자, 민감해져야 된다는 뜻을 제가 저의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로 이성과 지성으로 책과 연구와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저에게 노안이 왔어요. 과거에 제가 책을 쌓아놓는 것의 80% 정도를 읽었다면 지금은 제 책장에 쌓이고 있는 책의 한 40%밖에 못 읽어요. 안 읽혀요. 자, 그러면 제가 그 통로로만 저의 삶을 연장시킨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과거처럼 받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방법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진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수많은 종류의 방법이 있죠. 꿈으로도 있고 환상으로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 말씀도 하셨고 어떤 그림이 보여지기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내 삶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민감해져요. 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도 지금 당장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침묵 가운데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 울려 퍼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그림이 떠오르고 그 환상이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민감해져야 됩니다. 민감해져요. 물론 우리는 성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쇠퇴하거든요. 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분리개척을 앞두고 13년 전의 얘기죠. 분리개척을 앞두고 안식월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을 다 부산에다 저희 누나한테 맡기고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교회들, 저희들이 가보고 싶은 교회들 찾아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세미나도 듣고 그 한 시간을 한 달을 꼬박 다 채웠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첫날 밤에 제 마음에 이 선명한 그림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그림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비둘기가 내려앉는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거기 같이 기도하시던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다 꾸는 꿈이고 거의 다 이렇게 보는 환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성과 지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성령의 비둘기가 같이, 이 얼마나 우리가 꿈꾸기 좋아요. 성령과 성경이 함께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제게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성과 이성이 저의 방향성이었어요. 저는 뭔가를 배우고 빨리 배우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풀어내는데 훨씬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쪽을 풀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저에게 성령이라는 것은 약간 난리부르스 치는 일인 성령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교회에 도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 지금 초창기 멤버들 몇몇 분 계신데, 저희가 그 초창기 때 뭐까지 했었냐면, 혹시 기억나시면 모르는데, 방송실, 그 방송실 교회 뒤편에 있는 방송실에 기도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용히 불러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사역을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이게 뭐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런 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닐 뿐더러 나도 약간 거부감이 있고, 그러면서 이 성령 사역을 풀어내는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1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잘 풀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 마음속에 저희들이 지금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배우고 같이 연습하고 있는데, 이 성령 사역이 우리 가운데서 같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거기에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 보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코 신비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것이 있기도 하지만 초자연적인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모습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 줄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본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바뀌어진다, 우리가 회복되어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말.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실체가 있어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주장한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까?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보고 보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주장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아,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구나, 이걸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와, 정말 그러네, 그분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분의 발자국을 한번 쫓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주장해봤자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요, 내가 뭘 배웠어요, 날 뭘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설명해봤자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거 진짜 내가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알고 내 아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사는 우리의 자녀가 알게 되는 거고요, 나하고 같이 있는 이 성도님들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복에 가서 뭐 이렇게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강의 한번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막 와, 우리 저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를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 그죠? 심화 강좌 때 저하고 1시간 반 만나는데 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가 떠들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정하지 않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인정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 아내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요, 내 남편이에요. 아, 진짜구나. 이 사람은 진짜 믿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집중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뭐를 훈련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교회와 성령의 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정말 뛰어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게 돼요. 서로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함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 처소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유형의 어떤 교회에 다니거나 또는 예배에 참석하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 다 앉아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 함은 성령의 거하심, 그것을 내재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기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따라감을 함께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된다고 보세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감당 못해요. 전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실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거 그 뒤에 후속 표현이 나왔죠. 예, 나는 생존자다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이비며 이단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사이비하고 이단이라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다 기독교인 줄 알아요. 아니 그럼요, 기독교인 줄 알죠. 그게 다 기독교의 유사 종교인데 다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 여러분들이 아 그건 다르다니까 아무리 가서 외쳐보세요. 뭐 그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나? 인지 못해요. 근데 왜 인지 못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더럽고 추악할 정도로 악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추행, 성폭행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뭐 에스콤에서 얼마나 떠들어요? 교회에서 돈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뭐 엄청난 화려한 걸 세우는 거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아유 뭐 다 일어나잖아요. 교회나 이단이나 사이비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장해도 그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서울에 가보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대체 거기에서 뭐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데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 너무 이상한 기독교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과거에 한국 기독교를 포함해서 전 세계 기독교의 초창기 시절에 그때 박해를 당할 때요. 그때 1명, 2명, 3명의 순교자들이 나오며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은 한두 세 사람이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못 알립니다. 못 알려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돼요? 아무리 못해도 500만씩 600만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 우리가 취급받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처소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형태를 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우, 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네. 와,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사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건데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영광 안 드러납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한들 영광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도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세상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아픔과 눈물이 맨날 지속돼요. 또 반복돼요. 우리의 책임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령의 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시급한 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냐면 성령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그 성령이 임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19절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내리시면서 어떻게 됐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달려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간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어떻게 하면 전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전해져요? 나눠줘야 전해지죠. 나눠줘야 전해지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지금 이해되기가 어려우세요? 네? 어려우세요? 가진 우리들이 나눠야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니까요. 세상을 보는 눈 가치가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누군가하고 나누기 위한 관점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 뭐 난리부르스 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방언 터지는 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성령의 임함입니까? 성령의 임함이라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해서 성령이 임한다잖아요. 근데 오로지 내 관심사가 집중되어지는데 무슨 성령이 그런 게 임해요? 안 임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셔가지고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 포로됐다라는 게 지금 전쟁 포로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것에 포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그 삶에 국한되어져 가지고 그거밖에 보지 못하는 포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사람들이 해방을 맛본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로 가치로 인해서 누군가를 판단했던 그 가치의 판단 자체가 해방된대잖아요. 누군가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진대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의 학력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한 때문에 누굴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인대잖아요. 그게 지금 성령의 영이 임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이 선포돼요. 눈먼 사람들이 누구야? 다 지금 우리 다 눈 멀었잖아요. 돈에 눈먼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 예? 우리가 명품백에 지금 눈먼 거 아니에요? 명품차에 눈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눈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대잖아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눈 떠서 보게 된대잖아요.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지금 여러분 억눌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안에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그 나는 생존자다 이따가 한번 보세요. 가서 여러분 그게 유사 기독교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거기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살았던 데가 부산 사상입니다. 부산 사상 1900 몇 년부터 살았지? 기억이 안 나요. 1980년대 제가 다 거기서 살았어요. 부산에서. 근데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던데 그게 복지원이에요. 그 무슨 복지원인가? 형제복지원. 저희가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면 산에 형제복지원이 있었어요. 형제복지원이. 형제복지원에서 밝혀진 사상자, 죽은 사람만 674명. 그런데 형제복지원의 가장 큰 나쁜 놈이 누구냐면 한마음교회 목사. 그 복지원에 살던 사람들이 매일 정신교육 받았다니까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꼴도 보기 싫지 않겠어요? 얼마나 억눌린 사람들이겠어요.
그게 풀어진대잖아요. 성령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성령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성령 임한 게 내가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세상을 달리 보게 된다니까요. 성령에 임하시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아, 내가 이 세상의 가치에 국한돼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거구나. 다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알고 싶어. 알고 싶지가 않아. 내가 지금 꿈꾸는 그 세상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안팎의 변화를 계속 하려고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저 억눌리고 눈멀고 포로된 사람들을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바꿔낸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 혼자 홀리하셔가지고? 못 바꿔요.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못 바꾸는데 무슨 세상을 바꿈십니까? 못 바꿔요. 우리가 하나 되어 성령의 처소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우리가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잖아요. 우리를 내어줘야죠. 배우고 훈련해야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 마음 편하자고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성경을 기초로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매일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일지,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픔 가운데 있는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아픔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도 되는, 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는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의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우리는 이기적인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라는 존재에게 가장 유용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요. 여러분 불에 데워 보신 적 있으시죠? 불에 다 데워 보셨죠? 네, 다 우리가 70 맞아가지고 불에 한 번씩은 다 데워 봤을 거예요. 여러분 불에 데이잖아요. 그거 1, 2초간에 데이는 거죠. 뭐 5초를 버티는 분이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1, 2초간에 손 떼잖아요. 1, 2초도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잠깐 데인 그 화상을 화기를 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수천 배, 수만 배의 시간을 적어도 얼음찜질하면서 찬물에 담가가지고, 그게 더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지 물집이 안 생기고 화상을 안 입죠.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데이는 것은 훨씬 더 큰 상처죠. 마음을 데이는 것은 그것도 찰나 가운데 돌아오는데,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데인 것을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회복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또 그 상황 같은 것이 연출되거나 그걸 보게 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제가 생각할 때 불에 데인 화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보면 빨리 회복할 방법을 찾거나, 또는 그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때여도 그것이 빨리 내 삶 가운데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저도 마음의 상처를 입어본 적이 많습니다. 데여본 적이 많아요. 근데 그 데임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받고, 그 침묵의 시간을 지켜내고, 그 묵상의 시간을 지켜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단히 내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서, 우선 첫 번째, 마음을 데이는 일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데이더라도 이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과거에 제가 캐캐묵였던 그 마음의 상처도 이제는 저한테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회복된 인생으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 삶이 시작되면서 제 인생 속에서 누군가 내 삶에 스크래치를 내도 그 스크래치 반창고 하나 붙여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제가 어떤 당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먼저는 나를 고치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구나, 내가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달려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정말 그분과 같이 동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바꾸실 겁니다.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자기에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어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기에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그 자기애가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안에 그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살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고 싶습니다. 나의 한마디 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께 말을 한번 걸어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고 싶습니다. 주님, 회복되고 싶어요. 주님, 다시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성령 충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성령님 아시죠? 근데 우리를 발목 잡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잊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쌓이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